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큰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맡았으니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이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심판받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믿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조금 전에 로마서 2장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대로 자신도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심판 때에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신실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긴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 흘리심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포되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잘한 것 아니냐?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참 잘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이것이 합당하고 올바른 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지만 자신들이 불순종한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큰 특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자들은 믿었다는 말이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또 모세, 다윗,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것 같은데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다 지옥에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그냥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3장 후반절에 믿음의 법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그 믿음의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법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원리를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법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구약 시대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 우리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과 오늘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와 무엇이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 하나님 내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알고 기쁨을 가지고 또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